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니까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눈물과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도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란 언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름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적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실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공적인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일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이고 능력있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도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뭐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림자만 덮어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모여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고 무슨 그림자 기도를 한다고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만민중앙교회, 그 다음에 성락교회, 예수중심교회, 또 오순절교회 외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수중심교회 이모 목사를 치면 집회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풍을 쏘면 앞에 앉아있던 건장한 사람들이 태풍에 날아가듯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넘어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귀신 쫓고 이런 행위들은 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사하고 뒤에서는 온갖 악하고 추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양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도둑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전하지 못했던 내용을 일부러 상세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당해서 속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WCC입니다.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WCC는 세계 교회가 교단과 교파와 교리를 뛰어넘어 연합하자는 그런 운동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의 명의로 WC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NCCK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측,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 대한성공회 구세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까지 8개 교단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비록 교단 차원으로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8개의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 역시 WCC에 대한 태도는 찬성과 반대로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WCC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WCC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교회 통합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의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WCC에서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직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인간의 삶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WCC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WCC는 기독교 역시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WCC는
선교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WCC에서 선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WCC는 영혼 구원이 없는 사회 구원만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사회 변혁을 통한 사회 구조적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여 지상 낙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과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CC에서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WCC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성애를 오히려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WCC에서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교황 절대 모호설이나 마리아 승천설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황 절대 모호설은 교황은 절대로 오류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을 신성시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이치에 교황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WCC에서는 성령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WCC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령을 우주의 에너지, 물질, 인간 정신, 혼령들로 그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WCC는 죽은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제를 성령의 임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WCC는 성경적으로 위험하고 비기독교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WCC는 철저하게 성경에 반하는 인본주의와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한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신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한 절대주의를 지향합니다. 인권은 중요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이라는 테두리 안에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WCC는 분명히 반기독교 단체입니다. WCC는 분명하게 말하면 배교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이 그 단체에서 가입하고 활동하고 지지하고 매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비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30일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행사를 지지하고 참여하고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진리 위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족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지킨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행위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못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내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즉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정이 넘치고 훈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 기억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를 향한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난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애부의 세력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와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외부 세력과 치열하게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가족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외부 활동에 열심을 내다 보면 자칫 가족을 보살피는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스포츠나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기느라 가족과의 관계는 정말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가족을 잘 돌보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가족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 잘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리를 잘 지키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사랑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진리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이 함께 서 있어야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할머니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는 없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서 할머니 전사님을 볼 때마다 항상 전사님의 외모를 살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신발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양발은 헤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할머니 전사님 댁에 찾아가서 무엇을 드시고 사는지 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이 나오는 날이면 맨 먼저 시장에 가서 한 달 동안 드실 수 있는 이것저것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그 할머니 전사님 댁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고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그 전사님의 생활을 잘 살피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살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이웃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과 이웃 앞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당장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평화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아끼면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흩어 구제하게 되면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은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인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지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 때문인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런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한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신속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뜨거운 눈물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믿음과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졌던 처음 행위를 다시 한번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믿음과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시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과 구원은 동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것은 교회가 사라지게 하신다거나 교회의 등불이 꺼지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과 같이 그들 속에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배려가 없다면 그들의 믿음 역시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베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구원을 동일한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 곧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고 구원이 곧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구원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한쪽 바퀴만 있다고 해서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양쪽의 바퀴가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도로 위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사랑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있고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구원과 사랑은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를 돌아보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이미 죽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또 서로의 형편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내 자신이 쓸 것을 아껴가면서 가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없으면 말로는 있는데 불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냉랭하고 차가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왜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가 제일일까요? 뭐가 제일이에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랑이 있으면 따뜻한 사람이 돼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열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성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사랑에 대한 실천은 하나도 없고 바리새인처럼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듣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이기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면서까지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면서까지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진리의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부의 세력과 싸우고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황제 숭배와 또 우상 숭배와 싸우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에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이웃과 또 어려운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